여러분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진짜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강의를 통해서 진짜 과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대한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치유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정말 저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없고 좋은 기억들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과거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과거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나에 의해서 해석된 과거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는 없어요. 나에 의해서 해석된 과거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은 이게 국민학교라고 했죠. 저 국민학교 때 육성회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육성회비를 한 달에 450원씩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내지 못했어요. 왜?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육성회비 내지 않은 사람 명단을 딱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너네들 지금 집으로 가서 육성회비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 이름 불리면 일어나서요. 수업 시간에 수업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과거에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그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수업 시간에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밖으로 나가요. 나간 다음에 집에 가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장사하러 나가셨고 집에 가봤자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바깥에 나가서 막 놀다가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정말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은 저렇게 지겨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나는 육성회비 때문에 집에 돌려보내져서 이렇게 밖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구나. 그래서 한참 재미있게 논 다음에요. 다시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왔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아주 괴로웠던 나의 어린 시절이 아니고 육성회비 때문에 재밌게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육성회비를 못 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내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의 상처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육성회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재미있게 놀았던 추억. 그래서 저는 육성회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육성회비는 그렇다 치고 그럼 진짜 상처가 없느냐? 있었을 수도 있죠.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요, 어머니를 많이 구타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밥상이 쫙 차려진 데서 여러분, 밥상 없는다는 거.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일인데요. 밥상을 없는다?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밥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막 그 김치 국물 흐르고 방바닥이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어머니에게 막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또 이렇게 어머니를 구타하니까 어머니가 그 구타를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도망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정말 그 아버지의 구타와 어머니의 그 도망 나가시는 걸 보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우리 엄마 저렇게 도망가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조금 계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해서 이제 잠이 드시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린 시절에 그 다시 돌아오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 세상은 정말 따뜻하구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너무 크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자식을 생각하면서 차마 집을 나가지는 못하시고 다시 자식을 생각해서 돌아오셨던 우리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폭력을 행사하셨을 그때 떠올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던 어머니의 사랑. 그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요, 육성예배를 못 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나의 기억 속에는 뭐가 남아요? 재밌게 놀았던 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과거는 정말 아름다운 과거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를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 과거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거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내 마음이라니까요. 나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폭력적인 일이 있었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나는 정말 그날 어머니의 크신 사랑을 따뜻하게 느꼈던,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꼈던 그런 행복한 날이었어.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자꾸 그 장면을 제가 일부러 떠올려야 하지만 사실 저는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만이 제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사고를 많이 치고 좀 문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저를 매를 때리시고, 그래서 팬티만 입고 매를 맞아요. 그리고는 너무 나중에 화가 나면 이제 팬티만 입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팬티만 입고 쫓겨났어요. 매 맞고요.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팬티만 입고 내쫓겼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제 옷을 막 챙겨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오셔가지고 저에게 옷을 건네주고 입혀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아, 정말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팬티만 입고 쫓겨났지만 그날은 그런 추억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옷을 가지고 따라 나오셔서 나의 옷을 입혀주셨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 맞고 쫓겨난 기억은 다 잊어버렸고요.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내 마음이라고 해요. 내 마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니까요. 과거는 내가 해석한 대로 과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정말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나는 많이 받고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매를 때리셨던 것,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 또 가난했기 때문에 육성예배를 잘 내지 못했던 것, 이거는요 제가 강의를 하려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재밌게 놀았던 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돌아왔던 아름다운 추억, 내가 팬티만 입고 추워했을 때 어머니께서 나에게 따뜻한 옷을 건네주면서 내가 그 옷을 입게 해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이 저의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처를 준 거는 맞아요. 상처를 준 건 맞지만요, 또 과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좀 이해해 보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14살 때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저희 아버지가 14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소년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고 얼마나 가난이 싫으셨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거는 대물림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돈도 잘 버신 적도 있었는데 뭐 돈을 잘 벌 때도 있지만 일이 잘 안 돼서 그냥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리고 집도 샀었는데 철거당했고, 그 얼마나 아버지께서는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힘드니까 술을 드시게 됐고, 뭐 술을 드시다 보니까 자꾸 또 속상하고, 그러니까 뭐 폭력을 행사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가부장적인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아버지께서 무슨 교육 이론을 배우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좋은 건지 무슨 교육학자들의 말을 뭐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뭐 그냥 말 안 들으면 매 때리고, 예, 화내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많이 속상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아버지는 나를 나쁜 사람이야, 뭐 이게 아니고, 한 번쯤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께서도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요, 나쁜 일을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니까요. 누가 말려요? 내가 아버지를 이해한다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왜 용서하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벌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나쁜 일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는요,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벌을 받아요? 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모든 상처들을 생각할 것이고요.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괴로움을 막 손에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를 놓아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놓아드릴 때 나는 정말 행복한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요, 사실은 안 좋은 기억만 많이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참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과거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나쁜 기억만 더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나쁜 기억만 더 기억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기억을 더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들을 더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주체적으로 한다니까요. 나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과거를 좋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내가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를 다녔어요. 공고를 다녔기 때문에 장학금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장학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장학금을 타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구두집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두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그냥 가서 훅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고요. 구두를 직접 수제로 만드시는 분이 제작을 해야 되는 맞춤 구두가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그 비싼 구두를 나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두집에 가서요, 그 구두를 만드시던 그분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내 아들이 장학금을 타왔다고, 이 장학금을 타와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 구두 하나 정말 내가 사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폭력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버지의 그 어떤 한탄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구두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구두를 바라보면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굳이 나를 괴롭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떠올려야 되냐고요.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런 아버지를 떠올려야 좋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내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나에 의해서 해석된 과거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요, 아버지가 닭을 사오셨어요. 한 10일 전에. 그래서 닭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닭을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 닭이 뭐예요? 그랬더니 너 생일날 잡아주려고 미리 사오신 거래요. 참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닭을 미리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닭을 보면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10일 동안 느꼈어요. 참 우리 아버지가 머리 좋으신 것 같아요. 그냥 생일날 닭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일 전부터 닭을 사와서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지혜로우셔요. 제가 10일 동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닭이 또 알을 낳더라고요. 계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계란도 매일 먹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닭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나의 생일날 나를 위해서 닭을 사오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나에게 사랑이 많으셨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과거는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석한 과거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는 동안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 상처를 내가 좋은 추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한 과거만이 나에게 존재할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구두가 생각나고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그 닭이 생각나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좋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은 17살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에게 팔렸다니까요. 17살 때. 그래서 17살 때부터요, 애굽으로 가가지고요,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요셉은 얼마나 큰 상처가 그 가슴에 맺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요셉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노예 생활이라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이빨을 아드득 갈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요셉이라면 이빨이 남아있질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살아남아서 우리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내가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성실하게 살고 여차해서 결국 그 애굽에요,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막 가뭄이 몇 년 동안 들면서요, 온 세상이 막 그냥 그 식량 때문에 괴로운 시절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도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양식을 사가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던 이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쁜 일도 선한 일로 바꾸셔가지고 지금처럼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나를 바꿔주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살게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여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이 노예 생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이 요셉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해석 어떻게 된 거죠? 요셉 마음이에요. 요셉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반드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과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참 가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자수성가하여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성공하신 분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베풀고 도우면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권력을 지향하고 더욱더 돈을 숭배하고 정말 성공주의에 더 물들어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옛날에 어렵게 살았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은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난해 때문에 힘들었어. 지금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 내가 저들과 삶을 나누어야겠다. 내가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부도 하고 저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왜? 가난은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내가 저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건 나에게 이렇게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면요, 아주 피가 말라요. 정말. 가난은 진짜 몸서리 치는 그런 상처예요. 아주 그래서 가난하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나는 더 성공하고 나도 진짜 보란듯이 살고 나도 정말 부자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거야. 왜? 가난은 지긋지긋하고 가난은 너무나 힘든 괴로운 일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요. 그 사람의 과거는 다 바뀌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똑같은 가난을 겪었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없다. 오직 나에 의해서 해석된 과거만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이 대전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애틋해요. 그리고 그 가난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요, 저는 이렇게 가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제 마음이라니까요. 저는 가난이 너무 소중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만약에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아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울 것이 없이 그런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텐데 정말 다행하게도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누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요, 중고등학교 때 참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아버지께서 폭력을 행사하시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게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일방적인 아버지의 그냥 승리였죠.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힘이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부부싸움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머니의 여권이 신장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아버지는 자꾸 힘이 빠지시고 어머니가 힘이 세지시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부부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당하시지 않고 이제는 부부 싸움을 하시는구나. 정말 좋다. 그래서 부부 싸움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세가 바뀌었구나. 이제 우리 어머니의 힘도 강해지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면 저는 일단 듣기는 싫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저는 이불을 딱 싸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철야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야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키운 건 부부싸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부부싸움을 하셨으니까 제가 철야 기도를 하게 됐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은 저에게 참 소중한 추억입니다. 저를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많이 받게 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부부싸움은 어떻다고요? 내 소중한 추억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이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싸움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줬던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존재한다고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과거는 뭐냐고요? 내가 해석한 과거만 나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군대도 현역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가서 막 고생하고 막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군대가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군대에서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나가면서 매를 맞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도 저는 매를 맞아가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다른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예배당 못 갔어요. 고참이 때려가지고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매 맞으면서도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불굴의 신앙으로 키워주시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웠던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군대를 안 갔다? 내 인생에?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저는 군대 가서 모든 것을 배웠어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굳건한 신앙. 참 그래서 군대가 사람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곳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해석한다니까요, 그렇게. 군대가 있었기에 나의 삶이 존재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참 그 군대에서 그 새벽에 그 보초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커피를 싸가지고 그들에게 이게 나눠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랬던 그 군대의 추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군대를 생각하면은 참 군대 생활했던 그 추억들, 나를 강인하게 만들었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던 그 군대 생활 생각하면 흐뭇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과거를 해석해 보세요. 자꾸 불행한 과거를 떠올리지 말고요. 그 불행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의 과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별로 아닌 일인데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자꾸 그 어떤 그 불안감에 떠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깜짝깜짝 놀래고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된통 혼난 적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감에 빠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게 프로이트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이 느끼는 나의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 그리고 그의 제자 칼 융. 그런데 이 프로이트와 당대를 같이 살면서 함께 심리학을 연구했던 사람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들러는요, 우리에게 트라우마는 없다. 우리에게 과거는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내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걸 주장했던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요, 아들러는요,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꼭 이 책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되실 때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과거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꾸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감에 시달리고 이러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었고,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막 굳이 계속 과거를 추적해서 어렸을 때 그 상처를 기억해내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불안감에 시달려요.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세월이 좀 더 지납니다. 자꾸 불안해 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당신은 불안해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해 한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그 상처가 현재의 나의 삶의 변화를 거부하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변해야 되고 내가 지금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바꿔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야. 언제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하고서 계속해서 그 과거에 대한 상처를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삶을 변화시켜 나갈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라면요,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상처 가운데서도 뭔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었는가를 더 생각하면서 과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긍정적으로 과거를 해석함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는 나의 상처를 극복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심리학이 아들러의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은 프로이트의 원인론보다는요, 아들러의 심리학을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아들러의 심리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군대 들어가서 군인과 같이 생활하는 그 프로젝트요. 근데 그곳에 해병대 행정관이라는 분이 한번 출연했어요. 근데 이 행정관이 그 장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행정관의 말이 저는 정말 가슴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행정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행정관은 참 보석을 좋아한다.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어떤 보석도 있는데 참 보석을 좋아하는데, 그 보석 중에서도 금을 좋아한다. 금을 좋아하신대요. 내가 진짜 금을 좋아하는데 어떤 금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가슴이 뻥 뚫리면서, 야,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뭡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과거는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는 나를 발목 잡고 나에게 트라우마를 주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데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는 바로 지금을 내가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한 나의 과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존주의자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가 어떻다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처를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바로 지금 어떻게 살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실존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올바른 해석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